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천하신 이후 제 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렸습니다. 죽어가는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불법의 영은 거짓으로 미혹을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불법의 사람은 자신을 높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데 거짓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종말론의 정보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교회를 흔드는가?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불법의 비밀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오늘 이 6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은 단순히 개인의 악행이나 사회적인 혼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 없이 지배하려는 사탄적이고 종말론적인 세력의 은밀한 역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바울 사도께서 사역하던 그 시절에도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양은 이런 불법의 비밀의 역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있는가?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불법이 완전히 기세 등등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 시점이 앞으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있죠. 먼저 불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밀은 이미, 그 다음에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면 바울 사도께서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먼저 불법은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법을 어긴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범주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거부하는 상태를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의되려는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핵심이 뭐냐?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보다는 욕망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 권력을 절대화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뒤집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의 절정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과 같습니다. 그게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의 비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불법을 저지르게 하려 했던 반역의 흐름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의 비밀. 그럼 왜 불법의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비밀은 수리소록과 같은 무슨 숨겨진 암호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셔야만 드디어 알 수 있게 되는 영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비밀은 겉으로 볼 땐 단순한 정치 문제처럼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문화 현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사상의 변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바울은 언젠가 악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출현은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은 그 영은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도가 교회 시대에도 움직이고 있었고 그 후의 역사 속에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불법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 교직 교사들이 이단 사상을 설파하는 것, 또 복음을 애국하는 것, 그런 속에 복음의 비밀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즘 진리를 상대화하려는 문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절대화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수가 권력을 통해서 인간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복음들이 있습니다. 유형은 종교인데 중심은 결국 인간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 모든 것 속에서 불법의 비밀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악의 폭주를 제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는 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해석은 바로 성령께서 악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악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제한적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법이 활동하는 이 시대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무엇이 불법인지, 어떻게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날 불법의 비밀은 반드시 노골적인 무술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신앙도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성공과 욕망을 복음처럼 포장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보다는 자기 감정과 체험만 추구하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불법의 비밀의 그 반대는 무엇인가요? 바로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고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 싸움은 정보의 싸움 이전에 진리를 사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7절까지에서의 불법의 비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반역적 흐름이고 인간이 하나님 자를 차지하려는 영적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에 이를 세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악을 성령을 통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떨기보다는
진리의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막는 자. 이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고는 자가 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테콘이라는 말인데 억제하다, 제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법은 이미 세상 속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악의 폭주를 제한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은 미래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현재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 음란과 폭력, 하나님 없는 문화, 진리를 비웃는 시대의 정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 이 모든 것이 다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막는 자를 성령님의 역사와 연결해서 이해를 해왔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세상의 악을 제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완전히 거두어진다면 인간은 얼마나 잔인해질까요? 양심도, 사랑도, 진리도 사라진 세상, 그 세상은 지옥처럼 변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거부한 순간 얼마나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세기 독일 나치 정권 아래에서 수많은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국가주의와 우상화된 결론 앞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펴졌습니다. 대표적인 분 중 하나가 디드리퍼 보니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히틀러의 체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바퀴에 깔린 희생자만 돌봐서는 안 된다. 그 바퀴 자체를 멈추게 해야 한다. 히틀러 독재자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결국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니퍼 목사님의 저항은 단순한 정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붙들게 하신 결과였습니다. 히틀러는 전략적으로 교회가 맨 처음에 우호적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본 교회와 목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겉모습만 보고 독재자를 추앙하고 그 권력을 정당화해 주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그렇게 독일 교회 목사님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세상의 악을 보면서 영적 분별을 하고 용기를 갖고 생애에 행하여 말해야 됩니다. 멈추어라. 악을 멈추어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신령하고 성숙한 영적 태도가 아닙니다. 불법의 비밀이 때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서고 있는데 그 막아서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행동,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보다 신의 분을 더 두려워할 때 세상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는 우리가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 된다. 단지 그것을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성령님이 통제하고 있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뭔 아니라 온 세상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그 통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동참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말해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의 마지막 장치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영광의 사랑과 비는 그런 충만 아니고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뜻을 온몸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 진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것은 우리가 신비적인 어떤 깊은 영적인 흥분 상태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진리를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게 진정한 행동하는 성령 충만, 역사하는 성령 충만,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자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거짓을 믿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 빠지게 된다고요? 거짓 것을 믿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어서 헐떡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갈망을 가지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 충만한 그 자기 마음,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 말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본문 단순히 사람이 거짓말을 속는다 이런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결국 거짓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짓 것을 믿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건 단순한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진리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붙드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진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논리의 귀결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사실보다는
자극을 원합니다. 자극받고 싶어서 마치 안달한 것처럼 그런 충동적이고 흥분적인 그러한 자극받기 원하여 그 현장으로 돈을 주고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진실보다는 편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려고 되지 않습니다. 회개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요즘 AI가 얼마나 급속도로 발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과학 기술이기 때문에 하나의 장치, 도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이 AI와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짜 영상과 가짜 뉴스가 마치 사실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조차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깨어있다면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고 사실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보다는 유튜브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음모론, 극단적인 종말론, 그리고 교회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메시지, 영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분별하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진실을 찾지를 않았는데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고 있었네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버린 그 순간 어떤 중립 중간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거짓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 감정을 뜨겁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사랑해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진정한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길은 성령님 안에서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봅시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핵심 전쟁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기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누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바로 이 싸움이
마지막 시대의 핵심 전쟁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순절을 보십시오. 성령님 임하셨을 때 제 아들이 갑자기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를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을 과장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을 진리 위에 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령의 체험만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진리 위에 세우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요즘 기독원들이 거의 다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되게 체험 위주죠. 은사 위주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데는 많이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기도원은 거의 다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진리 없는 감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결국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거짓이 강해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님부터 시작. 주님, 거짓이 강해지는 시대 속에서 진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끝까지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적 그리스도를 연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너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한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거짓은 더 정교해질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은 세상이 갈수록 더 강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은 끝까지 진리 위에 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붙이시고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과 미혹이 강한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붙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진리를 사랑한다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매우 강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를 붙드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여 거짓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담대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진의 복음을 담대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에 굳게 서게 주옵시고 이 생을 진리의 밝히는 등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생의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와 가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오순절에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많고 위험이 강한 시대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육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움직이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소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0